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으셔서는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찌르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하셨느니라. 예, 반갑습니다. 로마서에서 1장 17절이 가장 중요한 주제 구절임을 이미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중요 구절이죠. 이 주제 구절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 그러면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꼭 반드시 필요한가? 라는 질문이었고 그 해답을 구하는 과정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 지난주 설교까지였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오늘 본문입니다. 1장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가 복음의 종이 된 것과 그리고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마음이 불타고 있으며 또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시작하였고 복음을 너희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유는 너희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직접 만나보기를 원하지만은 지금은 너희에게 갈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죠. 또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의 믿음을 듣고 고마워하고 격려하고 이 편지를 통하여 그 복음의 내용을 알게 하고 싶다라는 의도입니다. 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1장 18절부터 문답식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대표되는 인류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맞서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스스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역사 내내 저지른 짓을 보면 너무나 확실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악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절제자를 찾긴 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자도 없고 또한 여기에서 자유로운 자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을 알지만 지키지 못했고 율법이 없는 자는 무지한 채로 하나님을 외면하였고 유대인은 하나님을 아는 특권이 있지만 불순종했고 그리고 이방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서 무지함 속에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결말이 3장 19절에서 20절 오늘 본문 바로 앞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맡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스스로를 구원하고 처참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대책이 없구나라는 비명밖에는 할 수 없는 게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라는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반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은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뒤집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한 의,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이 생겼다라는 반전의 선포입니다. 앞에서 율법과 양신의 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도망갈 수도 없고 아무도 핑계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 없도록 모든 길을 차단하였습니다. 너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절망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이며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인류의 절망이라는 현실을 설명하고 나열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이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은 모든 것이었죠.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였는데 로마서 11장 13절에서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형제들아, 나도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나니. 로마서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것,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조건으로서 잘못 사용합니다. 조건으로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회개해야 생명의 길로 들어간다. 어떤 관점에서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진술한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율법으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 모든 입을 막았다. 모두가 죄인이다 라는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연적인 사망이라는 운명밖에 남은 것이 없는 존재가 인간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뒤집어봄으로써 믿음은 앞에 없었던 방법, 결코 만들 수 없었던 방법을 소개하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었던 곳에 해결책을 제시하여 죽음과 사망과 멸망의 자리에서 승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은 서로가 대조가 되죠. 율법은 어떤 의미에서 대단히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을 길도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선물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반전을 고린도 후에서는 다른 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복음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변화는 얼마나 큰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신세계를 맞이하는 벅참이 될까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기쁨이겠죠. 사도 바울은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일순간에 변화되고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희는 사복음서에서도 충분히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잘 나타나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십니다. 공간 복음서에서
병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표적 중에서 7가지 표적이 소개되는데 4가지가 치유의 사역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날 때부터 못 보는 맹인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소개됩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당연한 것이고 익숙한 사건으로 여기시겠지만 그 기적의 은혜를 입은 각각의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 예수님의 기적은 그들에게 완전한 새로운 인생을 제공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9장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긴 부분인데 찾아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하니까 자기의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에 어떤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 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꽤 재밌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단순하죠. 예수님이 맹인을 보시고 내가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땅 위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랐더니 밝은 눈이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적용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순종으로 인하여 빛을 얻게 된 이 사람의 기쁨과 환희를 다 놓치고 있죠. 9장의 내용 중에 이 맹인의 개인적인 감정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싸우는 장면밖에 없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을 오감이라고 하는데 오감은 세상을 인식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생존하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 수단이면서 뇌에 자극을 주어서 감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각이 정보를 인지하는 것 중에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신체적 기능을 상실했던 존재가 시각을 회복한 것이죠. 이 사람의 인생은 이때부터 완전히 반전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볼 수 없었던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었겠죠. 이동할 때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이 혼자 힘으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글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글로써 정보를 얻게 되었겠죠. 일상기구의 편리함을 타인을 통해서만 이용했었는데 이제는 문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장애인으로 인식되는 주위의 시선과 심리적인 부담도 또한 사라졌겠죠. 무엇보다도 자연의 아름다움 같은 주위 환경을 통하여 창조의 신비함을 맛보았겠죠.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의 기쁨만 예를 들더라도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전에 맹인이 아니었다면
빛은 이 사람에게 당연한 것이며 또한 감사도 찬송도 아닌 익숙한 일상에 불과했을 뿐일 것입니다. 사실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사람 중에 보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자신만 생각해도 아주 가끔 산이나 들이나 색다른 상황에서 아름다움을 누리는 정도이지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어둠이 없었다면 어떻게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가치와 믿음의 소중함을 알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긴 단락을 통하여 인간의 부패와 타락, 즉 어둠을 전제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놀라운 반전을 시작하며 이 반전은 하나님의 이루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음을 3장 27절에서 언급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법을 로마서에서 아주 논리적으로 전개하다 보니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대하여 우리의 감정적인 감격과 그리고 감동이 잘 드러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논리적인 글은 좀 건조하고 메마른 느낌이죠. 사도 바울이 독자에게 믿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냉정함을 느끼시면 당연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로마에 보낸 편지에 서려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잘 짚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내도 인생의 험난함을 통하여 믿음에 들어왔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서 보았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기쁨과 환희를 잘 이해하고 항상 주님께 감사함이 있습니다. 믿음 이전에 팍팍하고 그 핍절했던 그 지난 시간이 있었기에 믿음에서의 풍요와 평강이 더욱 감사한 것이죠. 이전의 모든 어긋남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회복되고 우리 부부와 우리 가족 모두의 삶이 주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하게 이루어짐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떠올 때마다 때로 가슴이 먹먹하고 때로 눈시울이 붉어지곤 합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삶 속에서 확인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무도 도망갈 수 없는 인류의 타락과 부패 속에서 오직 죄와 사망의 결말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빛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존재가 바로 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빛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은혜 가득한 삶이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배반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했고 지켜내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과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주시려는 자신의 약속에 지금도 신실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바로 복음입니다. 본문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값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저 받은 은혜이지만 그 가치는 세상 전부와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머물러 있기에 믿음 속에 머물러 있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를 받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은 확신합니다.
논리적으로 때로 건조하게 보이는 오늘 본문 안에서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감동과 감격을 느끼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리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전능자의 자녀된 삶을 사십시오. 긴가 민가 하는 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용감하게 들어오십시오. 손해볼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워지고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미 하셨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지,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는지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겁내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을 맡겨 그 영광과 승리를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